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격언할 수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한 가지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찬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시간 오직 구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의 아름다움을 더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의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2월 14일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지 않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이 모여 계시고 또 사역자분들 가정도 계시고 우리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전부 다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많이 떠드는데 오늘은 전사님 말도 잘 듣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참 대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지금 밤 8시가 다 돼가는데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시간이면 잘 시간인데, 그렇죠? 잘 준비하고 이제 좀 쉴 시간인데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 이유는 어른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생각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서 기도원을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심지어 휴가도 항상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다짐한 거는 다시는 기도원 안 간다. 내가 나이 들면은 다시는 기도원 안 간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지금 제가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어디를 갈까요? 네, 저도 기도원을 다닙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그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유산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보고 배우라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요즘에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죠? 라고 물어보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두루뭉실하게 기도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로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첫 번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첫 번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하반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온전케 하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회복과 온전케 하심의 약속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서 하반부를 읽으면서 나온 이 놀라운 약속들, 이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 제일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이사야서 62장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이 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을 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왕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화롭게 되면은 하나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헵시바라, 뷸라라 부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헵시바라, 뷸라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많이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은 아마 좀 적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헵시바란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기뻐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사역했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끝나죠? 그 어린 양의 결혼식으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관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신부로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벅차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제일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관으로 삼으시겠다.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과 우리 교회의 현실이 너무나도 좀 동떨어져서 현실성이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언젠가 그 모습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약속은 우리가 어떠해서 받은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며 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잠잠치 않고 쉬지 않는 것은 사랑의 힘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제 아내와 대학교 4학년 때부터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제 인생에서 대학교 4학년 때가 제일 바빴던 때 같아요. 주중에는 이제 학교에서 제가 학생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빴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청년회장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바쁘고 그러니까 도저히 만날 시간이 안 나는 겁니다. 딱 일주일에 한 번 딱 시간이 나는데 월요일 새벽 학교 가기 전에 그 시간이 나는데 그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꽃단장을 하고 함께 새벽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 같이 아침 먹으면서 데이트하고 저는 이제 학교로 가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2년을 그렇게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웬걸 저희 아내가 아침잠이 정말 많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찐사랑이었구나. 저를 정말 사랑했구나. 이렇게 사랑하면은 그렇게 초월적인 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잠잠치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일하시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영광스러운 관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국엔 요즘 과거로 회귀하는, 과거로 돌아가는 장르의 드라마와 만화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할까요? 과거로 돌아가면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미래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에 어떻게 만드실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그 뜻을 밝히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 제일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의 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텐데 그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중보기도.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중보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면 왓치맨입니다. 그렇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또 적의 동태를 살피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이 지금 이 주변에 벌어지고 있나 살펴보는 자들입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한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파수꾼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도록 밤낮으로 잠잠치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수꾼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도록 밤낮으로 잠잠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그 약속을 놓고 밤낮으로 울부짖는 자들이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세워지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형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잠잠하지 않다라는 말이 우리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이거 히브리어로 하샤라고 합니다. 잠잠하지 않다. 말 그대로 우리가 입 밖으로 소리내서 말한다,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약속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신부로, 영광스러운 관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현실을 봐주세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주님 봐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약속 지켜주세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원리는 단지 이사야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36장 말씀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에스겔서 36장에도 우리가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것과 같이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회복의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도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거룩한 질투로 그렇게 바꾸겠다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도 교회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근데 이 뜻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뜻이 성취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36장 3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동일한 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정해져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확고하게 정해져 있어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구하지 않으면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정해졌을지라도 우리의 역할은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놓고 밤낮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파수꾼의 말씀과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래요.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실 것을 함께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횟수가 몇 년이죠? 70년이라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70년이란 시간만 지나면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어떻게든 그 70년이라는 횟수만 채우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자, 우리 다니엘서 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 그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을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이 말씀 뒤로는 그 유명한 다니엘의 중보기도의 그 구절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에 이미 70년의 그 기간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70년만 채워지면은, 그 횟수만 채워지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다니엘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발견됐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정확하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놓고 기도하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들, 그런 자들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형식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님께서 때가 찼기 때문에 오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죠? 시므온과 안나라는 선지자들이 죽지도 못하고 성전을 떠나지도 못하고 수십 년간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형식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위해 기도하는 파수꾼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파수꾼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한 21일 릴레이 금식 기도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 교회 밖에 본당 앞에 있는 그 빨간색 종이 다 보셨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더 충격적인 발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인업 해주세요. 그런데 그냥 새로운 담임 목사님 왔으니까 도와줘야겠다, 그냥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그냥 한번 참석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1일 나 혼자 기도해도 되니까, 나 혼자 금식해도 되니까 그런 마음 가진 사람, 절박함이 없는 사람은 제발 적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마터면 목사님 21일 다 하실 뻔 하셨는데 그렇죠? 그런데 제가 다니엘서를 읽는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간절함, 그 비장함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다니엘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됐을 때 다니엘은 애통함으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게 파수꾼의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뜻에 동참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제일교회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파수꾼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또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시는데, 일을 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너무 이렇게 과대평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밸런스를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은 잘 나와 있는데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3년 동안 가뭄과 기근이 듭니다. 그리고 3년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큰 비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7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리고서 어떤 일이 있었죠? 실제로 그날 큰 비가 내렸습니다. 가뭄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큰 비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가뭄을 내리시고 큰 비를 내리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가 한 일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의 기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성경은 엘리야의 기도가 가뭄을 불러왔고 엘리야의 기도가 비를 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엘리야가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의 기도가 그 일을 했다고 적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미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만 남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파수꾼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그 파수꾼의 역할만 남았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기. 세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세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그렇다면 언제 응답해 주실까요? 얼마나 기도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밤낮으로 울부짖는 파수꾼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 파수꾼들이 세워질 때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까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예를 드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선한 목자교회, 유기서 목사님이 계시는 선한 목자교회에 그런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유기서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아주 큰 리더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젊으셨을 적에 본인이 너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본인의 목회가 너무 잘 돼서 그게 궁금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닌데 내 목회가 너무 잘 되니까, 교회가 자꾸 성장하니까 왜 그러지? 내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좀 의구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부흥회를 마치고 아주 좋은 호텔에서 대접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레드 카펫이 깔린 그런 길을 걷고 있는데, 야, 내가 이렇게 큰 대접을,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아도 되나? 목사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나 성공했구나. 나 진짜 성공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런 레드 카펫이 이렇게 쭉 끝까지 이어지는데 그 레드 카펫 끝이 허름한 교회 바닥으로 바뀌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 허름한 교회 바닥에서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북한군에 의해서 순교당하시고 피 흘리시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흘리신 피가 흘러서 본인의 레드카펫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장면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유기성 목사야,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네 목회가 잘 되는 것은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6.25 때 평양에서 끝까지 교회를 지키며 피 흘리기까지 기도했던 너의 할아버지의 기도를 내가 응답해 주는 거야. 그 할아버지의 그 피 흘린 기도 때문에 내가 너를, 그 기도에 지금 내가 응답하는 거야. 그 순간 목사님께서 그 사실을 깨닫고 무릎 꿇고 정말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다시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는 목회하면서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도는 언제 응답될지 모릅니다. 수세기가, 수세대가 지나서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약 한 달 전쯤에 이상용 집사님의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장례 예배를 다녀왔는데, 저는 그분의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교회에 참석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헌신하셨던 일꾼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딱 보였던 게 예배를 드리면서 보였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제일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집사님들의, 또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오시고 사랑해 주시고 교회를 유지하셨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 아이들과, 초등부 아이들과 즐겁게 놀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리고 집사님의 그 헌신에 너무나도 감사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파수꾼의 기도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동부 전도사의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음껏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이나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한번 세게 안아주고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항상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주님,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처럼 키와 지혜가 자라게 해주시고 사무엘처럼 어려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그런 어린이로, 그런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해 줍니다. 기도의 씨앗을 심어놔야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언젠가 그 아이들 가운데, 그 아이들 삶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파수꾼의 기도를 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루빨리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루빨리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넘치기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 파수꾼의 기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없다면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파수꾼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정해졌습니다. 우리 교회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파수꾼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밤낮으로 잠잠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목회자들이 기도하겠지, 리더들이 기도하겠지,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기도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 당신을 하나님께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당신을 이 파수꾼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를 그 파수꾼의 자리로 주님 세워주십시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이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데 사용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확인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주님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자녀들을 위한 주님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사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